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 성도들의 입술에 은혜 감사, 하나님 감사,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3년을 마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많은 꽃을 피지 못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 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아직 받지 않은 분은 받은 줄 믿고 감사하고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다가 여러분 축복을 손에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쓰임받은 그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 12사도보다도 더 많은 그 쓰임받게 되었는가, 더 많은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오랫동안 쓰임받았고 어떻게 사역의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이 한 해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10년 쓰임받기 바라고, 20년 쓰임받기 바라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해서 천국 가는 전날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 비밀을 오늘 4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첫 번째 고백인데요, 따라하죠. 저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을 많이 하는 법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말합니다. 내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그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네노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도들 12명의 사도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원문의 의미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정신없이 달리니까 우리 근처 집안에서도 이런 얘기였어요. 아이고 일 중독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 섞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들어가 보면 일 중독이 아니거든요. 그는 가슴에 자기는 빚진 자라는 정신을 갖고 살았거든요. 예?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쓰시는데 무슨 일 중독입니까?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 다하여 나를 부르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다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과연 일 중독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비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막 집어 던지면 그거는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는 일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지역을 선교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주시니까 나는 빚진 자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이거 오래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목사인지도 모르면서 환자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목사님인데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병을 끌어안고 입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암병을 걸려봤습니까? 암병에 걸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4일 후에 수술을 받는다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 수술실은 사랑하는 가족도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냉정한 곳이 수술실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수술실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비몽사몽 중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수술실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그 환상을 보고 나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한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수술실까지 따라 들어오신 주님, 수술실에 의사가 있지만 의사를 축복하시면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와서까지 내 손을 잡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목사님은 남은 생애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빚진 자의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쓰러져도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피가 터지면 하나님은 새 피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리라.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희 자식들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귀중한 것을 나에게 헌신했으니 내가 너희 가정에 생명의 기업을 허락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7배로 축복하십니다.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30대 젊은 목사의 가슴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에게 개척을 하라 했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때에 그때 내가 모세에게 궁중교육을 내려놓게 했다. 많은 사람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왕궁 교육을 오히려 40년 광야 생활에서 쓰레기가 되도록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지팡이 하나,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주면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60만 명을 살려내라. 여러분, 과연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만 가지고 갈 때 모세는 두려웠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세가 들고 들어간 그 단 하나의 지팡이가 60만 명을 멋지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저에게 너도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팡이 하나 준다.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나 너의 지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요 너의 지팡이는 기도라. 기도. 보잘것없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두려웠습니다만 21년이 지난 지금의 그 보잘것없는 기도, 내가 보잘것없어 뒤로 숨겼던 나의 무기 기도, 난 기도를 숨기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내 목회에 큰 도구가 될 것인가. 난 또 보수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기도에 썩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21년을 지난 지금 그 기도가 저를 살렸고 우리 교회를 살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라 기도하라. 그때마다 즉시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체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홍해 기적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리고성 기적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축복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100배가 되는 100배 축복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필리핀에 5천만 원을 보내어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땅이 나중에 50억이 넘어갔습니다. 약 77억 이상이 갔는데 그것은 100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150배가 되었습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5천만 원을 선교지에 보냈는데 그것이 50억이 돼서 75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의 100배의 축복을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라 할 때 엎드리고 주라 할 때 주고, 하나님의 기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나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흥의 체험을 주시고 7번 기도 능력의 체험을 주시고 3일 금식 기도 능력의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자로 많이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도 많은 일을 하십시오. 많은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숨어있는 은사를 드러내서 100배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2014년에도 계속 하긴 하시되 장수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면 뒤이어가는 이 세 가지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워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고, 그러나 일을 많이 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그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분량의 열매를 맺은 그 사도 바울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광명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쉬지 않고 목사를 도와서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2013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2014년에도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법을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기를 낮출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비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엄청난 그 열매를 맺고 남보다 베드로보다 12사도보다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고 더 많은 세계를 다니며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셨던 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오늘도 예외 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자기를 낮추는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유산을 하거나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유산을 해서 아기가 죽거나 아니면은 조산돼서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결정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학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한국의 의학은 세계적인 의학이 되어서 일찍 조산된 아기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아주 건강한 아이, 그 조금도 손상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이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훌륭한 인큐베이터의 의학이 있지 않았던 때에 조산되기만 해도 그 아이는 틀림없이 낙오가 되는 아이다, 자기 동기생들보다 낙오가 될 것이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것이요,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말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그 만삭되지 못한 아이 같다, 이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그 주석학자가 인상 깊은 주석을 남겨놨는데, 영적인 해석을 했는데,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풀세트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중년 이후에 그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마치 그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거기에서 그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닌가, 이런 좋은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네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는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가장 작다고 하는 말에 이 작다고 하는 것은 엘라키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말의 최상급인데,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작느냐,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작은 것을 마이크로 세계라고 보는데, 그 마이크로의 작다고 하는 것의 최상급, 작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다.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요, 우리는 성도이니 우리는 더 작지요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로서 작은 자뿐은 아니라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우리의 한국 교회의 그 권위 의식을 깨뜨리는 말인데, 한국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한테 성도라고 하면은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목사인데라고 한 것이 우리 보이지 않게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쓰임 받고 훌륭한 선교사 쓰임 받지만은 나도 구원받은 자일 뿐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거 크게 아멘 하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장로님이기 전에, 신학교수이기 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전통적 단어 하나에 여러분의 고귀한 인격을 묻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날라다녀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자야. 아이고, 당신도 구원받으셨구나. 그러나 나는 그저 풀타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일 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난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시죠. 할렐루야. 마치 과거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과거에 이런 오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때려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사울 시절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남자 여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과거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인데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교사로 세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대한 기업의 주인으로 세워 크리스천 기업인의 성공한 모델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오점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니? 그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실만 뼛속에 간직하면, 너는 과거에 오점이 있었고 너는 과거에 죄를 졌고 과거에 결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오점과 결점과 너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우리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꽃을 피고 여러분을 VIP로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스타로 대접하고 할 때에 순간 그 영광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을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2014년에도 동일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 알려주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인물론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물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인물론과 다르더라. 하나님의 인물론은 미련한 사람을 쓰시더라. 약한 사람을 쓰시더라. 천한 사람을 쓰시더라. 멸시받는 사람을 쓰시더라. 없는 사람을 쓰시더라.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역자로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법. 2014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더 강하게 쓰임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배울 고백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법. 여러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에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취하다 보면 그 영광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썩어지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기력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영광이 올 때에 빠른 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서, 하나님, 이 영광은 내 영광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이 여러분을 향해서 올 때 그 면류관을 빠른 시간에 벗어서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의 장로님들이, 왜 천국의 장로님들입니까? 천국의 장로님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던지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안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을 안수할 때에 이 땅에서도 내가 귀한 일을 했지만 너가 천국의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던지는 그 거룩한 천국의 장로님의 환상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장로님들은 이 땅에서도 장로님의 영광이 있지만 하늘의 천국의 장로님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지만 광명의 성도들은 바로 천국의 성도로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기도했어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교만할 수 있어요. 또 교만하죠. 그런데 교만하려고만 하면은 성령께서 감동 줍니다. 엎드려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엎드려라, 머리 들지 마라.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넌 또 엎드려 있어라. 인간적으로 좀 재미가 없죠. 또 때로는 영광도 받고 상도 받고 때로는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그래야 인간은 막 힘이 나고 엔돌핀이 돌고 막 이러는데, 받으려고만 하면은 엎드려라, 머리만 들라 그러면 엎드려라.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서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000년 전에 영적인 대선배 되시는 사도 바울 선배님이 나보다 먼저 고백을 해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선배님, 겸손하시며 일을 많이 하신 그 선배님의 고백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체험하고서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목사님, 맞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데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나타나고요.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고백 따라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일까요? 다시 그릇을 비우는 법.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으려면 그릇을 비우죠? 그릇 안 비우고 점심 먹어요? 돼집니까? 평생 그릇을 안 비운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그릇을 한번 비워보지 않은 장로님, 평생 그릇을 한 번도 비워보지 않고 갖다가 그 돼지우리처럼 싸놨던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서 끝나기를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14년을 바라보고 있다면, 2014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릇을 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해답을 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케 할 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어제도 십자가에 죽고 오늘도 십자가에 죽고 내일도 죽을 것이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없고 뭐가 있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 여러분의 그릇을 비워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아야 하는 이유,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일어난 모든 부흥과 열매를 십자가 밑에 던지고 내 그릇을 다시 비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 그릇을 비워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이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은혜는 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인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고 명예와 권세와 물욕을 끊고 여러분의 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그릇을 비운 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새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하심이 흘러 들어와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여러분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영원한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201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회개하면서 그릇을 비우면서 이 교회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2014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계속 흘러서 교회를 채울 것이요,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이요, 보혈이 흘러 들어올 것이요, 생명이 흘러 들어올 것이요,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것이요, 우리가 감당할 비전이 흘러 들어올 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흘러 들어올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 물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 가운데 충만이신지, 예수님의 은혜는 강도에게도 흘러갑니다. 가늠한 여자에게도 흘러갑니다. 죄인에게도 흘러갑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흘러갑니다. 부자에게도 흘러갑니다. 무식한 자에게도 흘러갑니다. 유식한 자에게도 흘러갑니다. 중풍병자에게도 흘러갑니다. 12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에게도 흘러갑니다. 38년 동안 저주받으며 병에 시달리던 그 불쌍한 저주받은 병자에게도 흘러갑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의 시체를 향하여 예수의 생명이 은혜로 흘러가니까 죽었던 딸이 시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3일간 썩었던 나사로의 시체,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피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그 시체, 나사로의 무덤으로 흘러들어가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하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체에 사람들은 눈길 하나 주지 않지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관을 만지면서, 그 썩은 관을 만지면서 하나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관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그를 사도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인치시며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신다면 그 주님의 세움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4년에도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써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써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론과 같은 말씀 따라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하는 이유. 주님의 은혜는 아래로 흘러간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부으면 물이 꼭대기로 치솟는 건 없어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로 흘러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아래로 흘러간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는 상한 심령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말구유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 던집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면류관은 빨리 벗고 영광 빨리 벗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냥 옛날 그 모습 소박하게 소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만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간다면 2013년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2014년도 기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주실 것입니다. 영적 축복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 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생명 같은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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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면류관에 취하지 말고 작은 상급과 작은 축복에 여러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묻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다 털어버리고 그릇을 비우고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실 때 예수의 빨간 피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빈 그릇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결해질 것입니다. 성결해질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잠시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자랑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국교회 다 돌아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녀 보니까 부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 한국 의정부 땅에 작은 부흥의 불길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의정부에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낮추겠습니다. 광명교회 낮추겠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한국교회 40개 도시에 전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대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입 뻥끗하지 말고 하나님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흥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속에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권사님들 기도가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2014년에도 이 의정부의 작은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